9월 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앞장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시온 왕국을 정복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산 왕국까지 정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산 왕국은 매우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죠. 이 왕국의 위치는 산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침략하기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특히 더욱더 강력한 왕국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산 왕 옥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가 돌이켜 올라가매 앞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로 입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앗 북쪽 절반과 바산을 점령하고 있었던 강력한 왕국인 이 바산 왕국을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올라가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에 바산 왕 옥은 질세라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와 교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스본 왕 시온이 패망함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 이 강력한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자주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명예 또는 권세, 유혹에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즉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의 다스림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속성과 정면으로 대치되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은 일찍부터 뿌리 깊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죄악의 씨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 뿌리까지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곱 온 지방이요. 이 나라를 부를 때 아르곱 온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르곱이란 울퉁불퉁하여서 고르지 못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죠. 즉, 이 지명으로 바산 왕국의 지형적 특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거주하는 지형은 땅속에서 분출된 용암이 식어 굳어져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물결 모양을 하고 있어서 고르지 못한 특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5절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힘이 많았느니라. 그리고 바산은 모든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성을 요새화했던 그 길이는 무려 90km였고요. 그리고 그 성문의 두께는 약 45cm 정도의 두꺼운 돌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성은 일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왔던 이 정탐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들은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왕국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 원수에 대한 승리는 상대의 강함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전쟁의 결과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출애굽 2세들은 이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요단 동편에 빼앗은 이 땅들의 경계를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큰 면적의 땅들을 정복했는지를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해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아르논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들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의 땅의 남방 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은 북방 한계를 말하죠. 따라서 이 요단강 동쪽의 아르논 강가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두 왕,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모두 빼앗아 이스라엘의 손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시론과 스닐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두 비슷한데요. 즉 산의 이 정상 부분이 만년설로 덮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별명이었는데, 즉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이는 모습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의 높이는 약 2800m이고요. 정상 부분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었고 주봉 주위에 뾰족한 봉우리들이 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위용을 가진 산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산은 신에게 바쳐진 산이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산의 정상 부분에 눈이 녹아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평원의 모든 성읍이란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르앗 산지, 남쪽에 이르는 잦은 고원지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땅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땅이었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르바임 족속이란 아브라함 시대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원주민 중에 한 부류였는데요. 이들은 키가 크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인족이었죠.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이것은 바산왕 옥의 체중 혹은 체구가 매우 대단했음을 말해주죠. 9규빗, 4규빗, 즉 길이가 4m, 너비가 1.8m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체구를 지닌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강성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끄셨고 도저히 꺾을 수 없었던 왕들을 차례대로 물리쳐 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강한 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적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